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월호 참사로 302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그 가족들과 온 국민이 이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비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모든 것이 정지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이번 참사로 희생당한 이 고인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하고 또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이 희생자 유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슬픔에 빠져 있는 온 국민이 빨리 이 죽음의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져준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그곳에 손을 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맞이해야 될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맞이해야 될 필연적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보고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아직도 나이가 많은데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보면 최초로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초로 죽은 사람이 부모 앞서갔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죽음은 순서 없이 온다는 거, 남녀 차별 구별이 없이 온다는 거, 나이가 젊다고 노인보다 오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인류 첫 번째 사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던 것처럼 이처럼 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은 이 세상에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적에도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대신할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그때 태어난 2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부모 앞서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 아벨도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적에 형 가인이 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양을 치러 나갈 때 그 아벨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의 모습을 보면은요, 건강하게 자기 연수를 다 살다가 기력이 쇠하여 죽는 사람보다 폭력에 의해서 전쟁과 테러와 이 사고와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자기 연수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있다고 나는 죽음에서 자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그 항공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지금도 흔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학여행 간다고 너무나 들떠서 흥겨워서 배를 탔던 그 고등학생들, 누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고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는 죽음의 그늘이 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죽음의 성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므로 인간은 아무도 이를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 사람에게 그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연수를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굳게도 못하고,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굳게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진 그 이 생에서의 삶의 기간을 우리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써 자기 인생의 삶이 다시는 변경될 수 없는 삶으로 확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 갈 것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시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생명도, 소유도, 명예도, 권세도, 인간관계도, 꿈도 다 상실해버리는 것이, 포기되는 것이 죽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으면은 그 순간 심판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슬픔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한다는 말은 떠드는다는 말 아닌데, 회당장의 집에 함께 사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죽음 앞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함께 찾아와서 막 통곡하며 울고 떠들고 야단났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천국에 또 세계 우리 교민들이 분향소를 차려놓고 그 애도의 물결 줄을 있습니다. 다 내일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 가져오는 또 한 가지 이 아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형님이 계셨는데 30살이 채 못 되어서, 30살 되었던 그때 저희 형님도 배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적인데 형님이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고 집에 왔는데 벌써 시신도 못 찾고 다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버렸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데 나중에 가슴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그 자식을 앞세우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그 애통하는 마음, 저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거의 많은 분들이 자식을 먼저 보낸 경험을 갖고 있을 거예요. 6.25 동란 때 생태 같은 자식 군대 보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의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콜레라, 전염병 같은 연병으로 생태 같은 자식들 앞서 보낸 부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이름이 박천덕이라고 지었는데 저희 장모님, 장인이 첫 아이를 낳아서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을까봐 이름 천하게 죽으면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박천덕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 그 슬픔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12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죽음 앞에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떠들며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습니다. 왜 웁니까? 왜 슬퍼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다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희망과 가능성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죽는 자가 이 세상에 살며 누릴 수 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3년 전에, 4년 전에 천안원 그 폭침으로 인하여 46명의 꽃다운 우리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펐습니다만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세상 떠난 부모도 기억 속에 점점 사라져가고 자식도 사라져갑니다. 이런 잊혀진다는 것,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 죽음 앞에 피통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침울해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나서 그 모인 사람이 떠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떠들고 야단법석입니다. 대통령을 물러가라 하고 누구 책임을 따지고 야단법석입니다. 죽음이 가져주는 슬픔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서 원망과 시비를 가져오게 되고 나라의 균열을 가져오게 되고 더욱 비참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세월호 참수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사상입니다. 구약에도 부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산다는 사상과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말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선언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완전히 장악하신 분이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잠깐 동안 잔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세 곳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례를 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어머니는 가슴 치고 웁니다. 역시 그 여인도 혼자 사는 여인인데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애통하며 갑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웃들이 함께 따라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메고 가는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살아나셨습니다. 났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그 말씀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일어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다시 재림하셔서 무덤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므로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생물과 무생물로 분류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생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육체적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활이신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요. 우리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히 쉰다는 것이 잔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고귀한 생명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예수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뭡니까? 자식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자라고 예수 안에 살다가 나와 함께 천국 가도록 기도해주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요, 가장 훌륭한 태교하는 부모입니다. 세상 거 가르치지 말고 먼저 어린아이가 배태 중에서 성령 충만하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요.
어린이날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덜러 놀러 가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철따라 좋은 옷을 사입히고 인류 대학 보내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가슴 품에 안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 예수 믿게 하는 자식이 가장 효도 잘하는 훌륭한 자식입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면 가슴 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예수 믿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저희 형님도 예수 안 믿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예수 믿는 것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지금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이 치유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참사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남겨준 숭고한 희생자들입니다. 죽음을 보면은 참 보배로운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죽음은 값진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음 당하고, 예수 믿다가 전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 그들의 죽음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우리 그 선열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젊은 나이에 곧단나의 전장에 나가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선열들의 값진 희생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희생당한 그분들의 죽음도 값진 희생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구석구석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부패한 부족, 한 곳이 성할 데 없는 이런 불법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만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그러잖아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가 감히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보십시오. 구석구석이 병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법을 고치면, 제도를 바꾸면 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법을 뜯어 고치고 형벌을 무겁게 하고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열차 추돌 사고, 이것도 안전불감증이에요.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울릉도에서 독도 같은 유람 여객선이 엔진 고장나서 위험을 당했고,
제주도 거제도에서 또 여객선이 또 엔진이 고장이 나서 비상사태가 났고, 저 동해에 어선이 또 침몰돼 가지고, 물론 사람들은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뿐입니까? 온 세계가 끊임없이 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난 비행기, 바다의 배, 지금 막 원망하고 이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막 야단 휘청고 쳐봐라 그러면서도 지금 고도로 달리는 자동차 안전속도 지키는 차 없습니다. 다 과속 달리고 있습니다. 다 차선 위반합니다. 다 신호위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개조되지 않고는 법이, 구조가 치유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변해야 됩니다.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 온갖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이 안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대통령을 더 존중하고 밀어주고 하나가 되어서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국가적으로 참사가 날 때마다 그들은 어메이징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모여듭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가다가 참사가 나면 미국 교회는 차고 넘친답니다. 기도하러 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사를 당했을 때 그냥 비판이나 하고 그런가 보다 얘기는 합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이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기독교가 변해야 됩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로 변해서 도무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이 변화돼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잘못된 모든 구조는 타락한 인간이 지배하는 한 아무리 구조가 바뀌어도요, 그 타락한 인간이 그 구조를 속에 살아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두 여러분 가정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예수의 변화되는,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는,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